세계 102개 나라에서 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대해서 설문을 물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다 견해가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1위는 어머니였습니다. 2위는 열정, 3위는 미소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선택했을까요? 어머니 따뜻한 품, 그리고 어머니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밥은 좀 잘 못 먹어도, 돈은 좀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가치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집 가운데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언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입니다. 그 뜻은 죄가 있는, 또 죄가 많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멸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많은 인생사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 다 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의로운 것이고 착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 타올이요 깨끗하게 빨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강산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만은 현경으로 봐보세요. 그럼 이 안에 엄청난 불순물과 미세먼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세미한 많은 먼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다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화가인 에르스튼 모던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정직해 보여도 마음을 간직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먼저 죄인 됐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 확증했다는 말은 언어로 시니스테신입니다. 나타나다,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입증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살고 있을 때, 6절에 보면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거역을 해서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무슨 사랑받을 행위나 조건이 있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경건치 않았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사랑하죠? 상대가 나에게 이쁜 짓 하면은, 착한 일 하면은, 그리고 사랑받을 짓을 하면은, 또 순종 잘하면은, 그리고 착한 일 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방황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그 소녀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귀한 분이죠. 여기 순천 말란 사건 때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자익 청년이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익의 반란이 이제는 진압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손양아 목사님은 경찰서장을 찾아가고 군대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그 범인을 죽이지 말고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려고? 내 아들을 삼켰습니다. 내가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거를 내 아들로 삼켰다. 양자 삼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너무나 이 목사님이 애를 하니까, 그리고 존경받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요구대로 양자로 줬습니다. 여러분, 손양 목사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죽였어요. 한채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가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 죽인 그 아들을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소중한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수없이 많이 살인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 부리면 간음죄를 했습니다.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청년이나 우리나 동일한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때, 죄의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부잣집의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조르는 것은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거예요. 유대 보면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가장 경멸하는 겁니다. 아버지, 죽은 아버지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이 아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먼 나라 가서 허랑망타 해버린 거예요.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탕자도 들어올 때 뭐랬습니까? 아버지 아들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종의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 알아보고 안아줍니다. 좋은 옷을 비워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 우리가 죄가 많이 지을 그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과 원수될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는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입증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녀는 열을 둬도 그 한 자를 전형에 보내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둘도 없는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나면은 또다시 독생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정말 고민이 컸을 겁니다. 시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2003년 체코에서 촬영된 달이라는 영화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 다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다리가 열렸다 이렇게 또 다시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다리 열려지면은 배가 지나가고 또 다리가 다시 연결되면은 기차가 그걸 지나갑니다. 거기서 일하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그 이제 일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낚시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열렸습니다. 이걸 다시 연결시켜야 되는데 아버지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걸 하고 있다가 기차가 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기차가 옵니다. 빨리 달려옵니다. 빨리 다리 연결시키라고 했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수동으로 그것을 연결해서 올려가다가 떨어져서 그만 그 수동 조종차지 박스 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찰나에 아버지가 위험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할까? 아들 위해서 다리를 그냥 놔두면은 아들은 살리지만은 기차에 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강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머리를 싸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차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울면서 다리를 내리는 리버를 잡아당깁니다. 결국 아버지는 다리를 내려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기차 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아버지는 절규합니다.
기차 탄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기차 내에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차가 지나간 다음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절규하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라디오! 라디오!
na zemi. Se vezmeme horkou čokoládu. 잘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절규하는 그런 마음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날, 주님은 너무나 힘들어서 외쳤습니다. 일리 일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죽음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던 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절규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절규로 말미암아 흑암과 그리고 천둥과 지진으로 슬퍼했습니다. 3시간 동안이라 흑암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승객들이 그 아버지 희생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희생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줬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기에 무가치한 우리들, 사랑받기에 자격 없는 우리들,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왜 독생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독생자까지 내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 최고의 사랑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한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고요.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을 방문했는데 원래 명성이 있고 세계적인 신학자니까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석학이고 신학자인데 당시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유일한 발견이 뭡니까?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이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발견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것이 나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일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가 죄인이었었고 연약했었고 경건치 않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큰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리 영화를 보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기차에 많은 승객을 살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은 변함없이 지난 끝날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같이 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죄인됐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일 때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가장 큰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들 정말 주님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난 사랑받을 가치도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과 축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도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